그 3기 5개 청할 때 조금 개송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앞에는 마양반때 해놔놓고 마양반때 띠사라네나사 반짜실라니, 그러고 나서 야짜마 해야 되는데 야짜미. 왜냐면 야짜미는 단수거든. 그럼 뒤가 단수 앞에면 앞에도 마양은 복수거든. 그러면 앞에도 아항반때. 그러니까 빨리 문법 주어가 단수면 뒤에도 단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단수를 한 사람이 할 때, 한 사람이 죄를 받을 때는 아항반때 띠사라네나사 반짜실라 야짜 미 이래야 되고,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잖아. 여러 사람이 같이 받을 때는 마양하고 야짜 마 그렇게. 야짜 마. 알겠죠? 네. 자, 오늘 할 거 한번 봅시다. 이거 어렵죠? 저희들은 기준 안 하고 스님을 기준으로 해서 흥사시라고. 그리고 이제 청하는 스님이 또 여러 사람일 때는 또 신라완다스라고 안 하고 상가사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하고 할 때는 여러 스님들, 4명의 스님이 있을 때 상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상가사 대마가 되는 거지, 한 스님한테 공양 올릴 때는 그건 어떤 경우는 상가가 될 수가 없어. 그만큼 상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비구상가사로. 비구상가사, 그러니까 비구상가. 지금 혼자 와 있으니까 비구상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라완다사. 이렇게. 다음 주는 상가 스님들 오죠? 네. 아마 4분 이상이니까 그때는 비구상가사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습성에 대한 걸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게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람의 습성,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탐진치가 강하고 만약 또 다른 성향이 있고 한 것은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말하는 믿음이 강하고 뭐 지혜가 강하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하고 지혜하고 또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인 것이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쨌든 그런 습성들이 나쁜 쪽으로 형성되는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형성되는 것이 깨달음을 성취하기는 용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쁜 습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가 깨달음에 이르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 생에서 행복하고 또 다음 생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빨리 그걸 바꾸어야 되는 것들은 나쁜 성향들, 나쁜 습관들이 많을 경우에 그걸 빨리 바꾸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해피 스님 법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논쟁거리도 아닌데 되게 싸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논쟁을 좋아하는 스님이 하다 보니까 꼭 사람들, 그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그러니까 걔네가 틀리면 또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습성입니다.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성향들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자신이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바꿔주는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 보면 꼭 삐딱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누구 보면 뭐 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그냥 그냥 믿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꼭 좋은 성향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탐진치에 물들어져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의 습성으로서 굳어져요. 그럼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깨달음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선한 결과로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는 바꾸어주는 것이 맞고 나쁜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것들은 반복하지 않도록 자꾸 해야 돼요. 반복하지 내가 빨리 눈치채고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는 거. 두 번째 한 게 사람의 습성에 따른 수행법.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수행법이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나쁜 습성이 있다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못 나가는 사람, 그걸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탐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똑같이 수행했는데 남들은 이만큼 뭐 삼매도 체험했다 하고 뭐 어떤 결과물들 뭐 어떤 지혜들도 개발했다 사고 그럴 것 같으면 자신이 좀 다시 생각.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이밖에 못 했을까? 자신을 생각. 남은 이만큼 얻었는데 나는 이걸 못 얻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데 탐심을 이용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남들이 이만큼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 한 것만큼 많은 결과들이 있는데 나는 왜 그거는 좋은 일도 못하고 좋은 결과도 못 가져오는가 하는 생각으로 분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성냄이 많은 경우도 그런 행태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자꾸 유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습성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습성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게 있고 유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난다존자가 관계된 것들은 뭐 아난다존자는 대부분 그 경전에서는 비구니 스님들한테 가서 법문을 설하는 걸 거의 도맡다시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은 앞에 좀 잘생기고 멋있는 스님이 올 것 같으면은 꼭 빠져 법문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근데 비구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구 스님들은 본 내용이 어떻느냐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그 결론들로서 참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 비구 스님들 되게 좋아하는데 비구 스님들은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무리 미사유국어를 써놨더라도 결론 내린 것이 뭐가 좀 안 좋은 결론이면 비구 스님들은 그 좋은 법문을 했다고 안 합니다. 미사유국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그냥 탁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바로 알도록 해주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아난다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구니 스님한테 잘 어울리는 타입이니까 비구니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할 때 아난다존자를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 중에 아난다존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어떻게 돼? 다 같이 좋아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치마 좋아하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막아야 되는 거고 지 혼자서 그걸 좋아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집착하는 것이 생겨나고 탐욕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이제 그랬거든.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싶고 아난다 스님을 갖다 보고 싶은데 뭐 아난다 스님 만들 거 가서 법문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보름에 한 번씩이나 안 될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매일 와서 지 봤으면 좋겠으니까 깨병을 부르니까 나 아프다고. 아프니까 어떻게 부처님이 야 그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가서 가봐라. 가서 그게 맞는 법문들 해라. 아난다 존사 가니까 그 비구니 스님은 깨병 부리는데 얼마나 좋아. 지 혼자서 아난다 스님 보고 또 지 혼자서 그 아난다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독차지하거든. 그때 이제 아난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탐진치가 있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된다.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되지만 유도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거겠어요? 성욕. 성욕은 어떠한 경우든지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그러면 이 사람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가 또 다른 대상으로 옮긴다? 이것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욕은 지금 당장 꺼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 이 비구니 스님 정신을 바짝 해요.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그냥 그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 법문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아난다 스님을 보게 됐구나. 가끔씩 이 논쟁하는 경우들도 보면 논쟁하는데 논쟁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제 핀트를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엉뚱한 방으로 쭉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될 때는 따져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한 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그렇게 되면 자기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실천해 나가는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이 각각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성립되어 온 습성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습성들이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자꾸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나중에는 탐진식 없는 방향으로 다시 또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나쁜 습성들, 성욕과 같은 거, 특히 뭐 식욕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를 내세우는 그런 것들은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실천법의 방향과 부적합.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해가지고 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바르지 않은 방법인지 그걸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종이 있으면 종에다 글을 한번 써봐요. 의식하지 말고 평소에 자기가 쓰오던데 거기에다 자기 집 주소를 한번 적어봐요. 지금요? 아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쓰던 대로 그냥 쓰다. 썼어요? 아직 못 쓴 분 있어요? 사실은 그
스님들이 그 수행주도를 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얘기도 안 해. 여기 종이 하나 주면서 뭐 하나 기록해라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거의 대부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빨리 쓰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힘을 줘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알아보면 되지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틀립니다. 근데 습성에 따라서 이 쓰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스님 앞이니까 조심스럽게는 걷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걸어보는 것까지도 판단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수행 주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또에서 하도 타듯이 선생님한테 가면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하도 들썩 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님 나 수행 주제 주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출가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년간 그 스승 밑에서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서 각각의 것들 의식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도 배우고 또 그리고 경전도 배우고 또 경전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수행도 시키고 그러면서 또 시봉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튀는 사람이 없게끔 화합되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승은 그 기간 동안 그 제자를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제가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나서 5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수행 주제에 까맣다는 날을 둡니다. 이 출가하는 스님도 같이 한 사원에서 머물고 있는 스님한테 5년의 기간이 지나야 섭성에 따라서 수행 주제를 주는 행태고, 그럼 그 전에 수행을 안 하느냐? 수행 안 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수행 주제. 쉽게 말하면 호흡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메타 바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을 지도하고 나중에 수행에서 어느 정도 한 단계 탁 올려야 될 때는 수행 주제를 반드시 줍니다. 그럼 제가자들이 올 것 같으면은 제가자들은 뭐 만날 살 수도 없고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럼 수행 주제를 줍니까? 어떻게 줄까? 안 줍니다. 수행 주제를. 수행 주제를 줘가지고 그게 맞을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경우든지 스님 앞에 올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글씨를 써야 한다 하더라도 의식해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평소에 써두었던 대로 써오는 게 아니고 만약 이걸 제출한다 그러면 더 의식해서 쓰게. 그럼 그거 봐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글씨 두 개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담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신심이 많은 사람이고 똑같은 행태를 쓰십시오. 근데 두 사람은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수행 주제를 달리줘야 되는데 그거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글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행 주제를 제가자들한테는 안 줍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수행을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선언에서 고유하게 해오는 전통의 방식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거 하면 그 방법대로 해야 돼. 또 다른 선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행태들이 있어.
그거 가면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 가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안 맞을 것 같으면 지가 나와가 다른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 선언에서 다른 방법으로 너는 그럼 이 방법으로 하시오 하고 그 방법으로 허용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정립되는 이유들은 그것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다 정립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안 맞고 성향에 따라서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 같으면 그 방법을 그 선언에서 정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각각의 수행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맞는 부분들입니다. 단지 그게 맞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사마타 수행을 하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티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삼매 쪽으로 개발하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혜 쪽으로 개발하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선언에 따라서 여기는 사마타 수행 장수다 여기는 위파사나 수행 장수다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습성을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적어 놓은 대로 수행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때 그걸 가지고 수행 주제에 맞는 수행법을 하지 마라 그럴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견해나 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판단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간단하게 6가지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6가지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죠. 탐심과 진심이 중복되는 거.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치심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탐심과 진심이 아니고 진심과 탐심 탐이 강할 경우 어떤 경우는 진심이 강할 경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있기 때문에 6가지의 곱하기를 3가지를 할 것 같으면은 66, 36 기본적으로도 36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은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수행 주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언에 가면 그 선언에 맞는 수행 방법으로 따르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라. 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 사실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 가서 오랫도록 수행해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게 맞는 수행 주제를 받는 것이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가 딜렘 받고 아니면 자기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그 선언에 가서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수행 진척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수행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전은 보통 그것들을 갖다가 내가 실제로 실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걸 이제 빨리로 산띠띠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호흡을 관찰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코끝을 갖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을 관찰한다. 그러면 왜 들이쉬고 내쉬고 관찰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여기 대상에다가 모아라는 뜻입니다. 대상에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 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성품들, 무상고, 무아의 성품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아라. 그걸 갖다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호흡 관찰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변하고 호흡이 이리 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체험해 아는 거야.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체험할 수 없는 것 같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이 불교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건 거예요.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거.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네, 마음이 평온해지네,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만이 그것이 나쁜 기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좋은 기면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금방 되는 겁니다. 호흡만 제대로 관찰하고 있어도 금방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안 하는 것 뿐인 것이지. 그걸 아깔리꾸라. 금방 알 수가 있다. 태국에 갔을 때 내가 이 걸기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산띠띠과 깔리고 에이빠시고 빠졌당 윈누이티 하는 직접 내가 체험해서 알 수가 있고 경험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현자들도 현명한 사람들, 성스러운 사람들도 그 길을 갖고 그걸 칭찬했던 기구나. 수행해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 그래서 그 구절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왜 이 좋은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가 하는데 딱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울은 적이 있어요. 그 구절에서. 그 정도로 부처님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각각의 경험들이 다 틀립니다. 근데 출가한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사마띠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똑같은 행태들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사마띠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각각 경험한 게 다 틀립니다. 그래.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맞는다 치고 또 이 사람이 틀리지만 다른 사람하고 틀리지만 이 사람이 맞는다 치자. 근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나는 완전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거 서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일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돌아갈 일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수행자들은 그 상태를 경험했으면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 언제든지 다시 그걸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 경험된 것들이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도화가에 이르게 딱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동일하게.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륙가에 이르렀다. 나는 절대 예륙가 밑으로는 안 떨어져. 일상생활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를 갖다가 알고 있다.
그럼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를 다시 또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스님도 마찬가지, 요스님도 마찬가지, 요스님도 마찬가지, 통일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압니다. 나는 어느 경지에 이르렀어. 그래서 그 밑으로는 안 떨어져. 나는 어느 지혜를 개발해서 나는 어떤 산매를 몇 선까지 자유자재를 해. 나는 언제든지 그걸 할 수가 있어. 지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더 높은 단계들을 가려고 하게 된다.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확신이 딱 들어서 알게 된다. 그런 상태를 쭉 하다 보면 완전히 아란이 되고 나면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하는. 그래서 부처님도 아란이 되고 나서 뭐라고 했어?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나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거 없다는 거.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끝났다.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소멸되어 버렸다. 나는 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탁 알게 된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꼭 마찬가지죠. 그럼 그런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의 행위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뭐 깨달음에 이르렀다, 아니면 내가 어떤 선정 체험을 했다 하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그 선정 체험을 하려면 못해. 또 선정 체험을 할 때 또 다른 체험들을 하게 돼.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상태에 내가 깨달았다. 그럼 깨달은 자의 행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죠. 그게 이제 다른 수행법하고 불교적인 수행법하고 차이로. 부처님 당시 때 제가자 중에 부처님이 칭찬한 2명의 제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찌따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스님들이 법문을 안 할 때 자신이 나서 법사자격으로 법을 쓰라. 다른 스님들한테도 일반인한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법을 쓰라고 하지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자신을 내세우는 것도 없이 청소할 거 있으면 다 똑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뭐 법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님들이 있을 것 같으면 스님한테 탁 벌을 때 탁벌을 다 벌리고 스님들은 인자 가출간 스님한테 300 다시 하고 그 친구가 한 사람이 와서 이 찌따 거사에게 물습니다. 찾아왔어요. 그 찌따 거사가 물습니다. 니 다른 그 어디 가서 그 밑에서 추가해가 수행하더만 얼마만큼 이뤘냐 하고 물어봅니다. 적어도 네가 어떠한 경우든지 마음이 안온하게 우백가의 경지, 우백가의 경지에 이르는 상태는 됐냐? 그러니까 과인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그거 못했어. 아직 30년이나 했는데. 그럼 이때까지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한 게 뭐 그냥 뭐 우리가 가르친 대로 옷 올라당 벗고 낮에 수행하라 그럼 낮에 수행하고 뭐 그 다음에 그 틀 뽑는 게 있습니다. 몸에 있는 틀 이런 것들 틀을 하나 한 가닥씩 얼마나 아파. 그거 뽑아라면 그거 뽑고 뭐 이런 수행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하죠? 뭐 어디 겨드랑이 틀이든지 뭐 틀 여자들 그 제모한다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무슨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아픔을 견디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괴로움을 완전히 종식시켰다고 얘기는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니 30년 했는데 겨우 그것밖에 못했냐. 근데 지금 현재 인도의 그 요기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게 그런 애들. 그래서 이 외도가 지타가사한테 그럼 니는 뭐 30년 동안 뭐였냐? 난 안고 많지. 나는 수행해가지고 선정에 들려면 선정에 얼마든지 들었고 선정에서는 이런 상태들 경험하고 뭐 1선정, 2선, 3선뿐 아니라 쭉 이렇게 그리고 수행 가해에서 어느 지혜들은 일어났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정타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내보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저 찌따거사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불안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천상세계에서 그대로 천상세계에서 수명이 끝나면 그대로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해탈을 보정하지는 못했지만은 다음 세상에서 해탈을 보정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외도가 그럽니다. 아, 내가 30년 했는데 이 제가자보다 더 못한 상태에 있구나. 이 제가자는 뭐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선정에 들면 얼마든지 지가 선정에 들고 또 수행가위에서 아랑가에 못지않는 마지막 최종적인 해탈을 앞둔 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제가자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추가해가지고 30년 동안 뭐 했느냐. 그래가 부처님한테 난 이제 다시 추가한다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나라하는 일을. 바른 방법으로 하면은 그게 제가의 신분에 있든 출가의 신분에 있든 관계없이 반드시 그것은 자기가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오직 하나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든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까야노 담모라고. 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미래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과거에 있는 사람이든 오직 그 하나의 법의 길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그 법의 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똑같고 그 법의 길에서 일어나는 지혜도 똑같고 그에서 일어나는 도화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길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자의 몸이든 추가자의 몸이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할 것 같으면 그 길을 가게 돼. 그래서 그게 실천법이 방향이 바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번뇌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번뇌는 아사와라고 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 번뇌들은 아누사야라고 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 자꾸 수면 번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번뇌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잠자는 경우는 잠에서 깨어날 것 같으면 그 번뇌를 알게 됩니다. 근데 아누사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도 착각해가지고 수행하다가 모르는 번뇌들이 불쑥 튀어나오고 할 것 같으면 아 이게 수면번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걸 수면번뇌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아사와라. 그냥 번뇌일 뿐이라.
사용하지 않는 번뇌인 것 뿐인 것이지 그건 안우사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우사야라는 뭐냐면 내려봅시다. 이 집 있다. 요번에 철근 다 해놔놓고 그 밑에 바닥 다 해놔놔서 이 집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바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를 했는지 세면을 했는지 아니면 흙만 그냥 다 지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안에 철근을 갖다가 5개였는지 7개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안우사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 집을 유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바닥하고 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이 집이 유지되겠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음속의 심청 구조로서 있는 것들을 안우사야라고. 그것이 마음으로 표출되는 걸 아사와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안우사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내 잠재적인 번뇌들 그거 몰아낸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라. 그런데 안우사야까지 번뇌까지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자신의 습성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도 모르는데 스승이라고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봐가지고. 그래서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통찰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사리푸타 존자조차도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주장법들을 시도했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모른다 해가지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번뇌들이 그게 아사와든 안우사와든 번뇌가 있으면 번뇌를 없애기 위한 것은 계기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면 그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고 그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돈 잘 모으는 사람들은 돈 모으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 잘 모으는 사람 그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인해서 뭐만 봐도 그건 돈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행해내는 거라. 오랫동안 쌓아오지 않으면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번뇌를 없애려고 할 것 같으면 번뇌를 없애는 길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해야만이 그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갖다가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마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길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고 또 수행도 하고 선정삼매도 들고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처님이 추천한 수행, 부처님이 추천한 계행, 부처님이 추천한 성적, 그것은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계정회를 행하지 않고 아니면 그 계정회를 다른 말로 팔정도를 행하지 않고 능력을 키운다? 그건 어불성설이야. 그런데 어떤 여기 수나카타 얘기를 들어놨지만 수나카타와 같이
뭐 그냥 그거는 뭐 그냥 좋은 얘기일 뿐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천 안 해도 그거로 인해서 좋은 결과는 있을 수가 있다. 수납카타는 부처님은 그냥 사변적이고 그냥 말만 떠들었지 저 뭐 깨달은 사람 아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가르친 그 방법들 하니까 좀에 이익이 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수납카타 이놈 자식 미친놈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그래 수납카타 그래도 걔 말 참 잘했네. 지가 부처님 이 개변론자든 뭐 아니면 이론만 빠삭한 사람이든 뭐라고 하여튼 간에 그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 있느냐는 거야. 실제 하는 내하고는 그거하고 관계 없다는 거야. 그 대신에 수납카타가 그래도 부처님 가르친 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좀만 요만큼 이익이 있다. 그걸 부처님이 칭찬하는 거야. 그래도 수납카타를 조금 따라하니까 그 정도 이익이 있다고 얘기하고서 뭐 바른 말을 했네. 그게 참 좋은 사람이네 하고 얘기합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은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부처님은 내가 할 일은 그 방법 가르쳐주고 나서 그걸 갖다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럼 그 사람 참 잘하는 사람이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이면 그건 참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야. 그 방법대로 실천하면 조금 이익이 있으면 그거는 되는 거야. 너는 왜 몇 년간 공부하고 몇 년간 수행해도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거는 부처님 관할이 아니라 그건 그 사람 관할인 것이지.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만큼 이익이 있다고 참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처님이라는 거야. 아무리 부적합한 수행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지 않는 수행법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향이 맞으면 그것이 해탈로 나아가는 방향일 것 같으면 수행 방법이 틀린다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그만큼 조금의 이익이 있다. 서로 내가 자기의 성향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또 가르치는 스승이 그 습성들을 갖다 분명히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지 못해서 다른 걸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얘기한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향이 활정도의 길을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면 자신에게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큰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이익들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향이 맞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해볼 만한 가치들을 지니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방법이 맞는다면 번뇌를 끊는 것은 가능한 일. 방법이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계시더라도 번뇌를 끊는 것은 결코 실현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 손을 뻗으면 손에 들어올 정도의 목표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아를 붙잡지 말고 속세의 지식으로 오염되지 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실천하는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습성에 따른 수행법 그리고 그 습성을 해서 깨달음을 방해할 때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의 주요한 결론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가르친 것 자기에게 맞고 안 맞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방향이 맞을 거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 수행체에서 이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 그건 방향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에다가 자기 걸 덧붙이지 말아요.
이해하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